인공지능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AI라고 하는데 AI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과거의 상상 속에 있었던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삶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몰고 있는 차도 차 스스로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파킹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스피커에 그냥 우리가 말만 하면 그 스피커에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음악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만 하면 청소기가 자동으로 청소를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물건을 날라오기도 하고 다양한 AI 시대에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점점 많은 잡들이 없어지게 될 것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2027년까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약 1000만 개에서 14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 예측을 합니다. 가장 사라지게 될 일이 어떤 일일까? 사무직이나 행정직 또는 어떤 컴퓨터 그레이머 또 여러 가지 디자인들과 관련된 잡들이 이제는 인공지능 때문에 점점 소멸될 것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타치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영역, 또 하나는 믿음의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관계되어져 있는 교사나 또는 간호사나 또는 상담사, 목사와 같은 이런 잡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사는 현실의 삶은 이성과 지성에 의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놀라운 일들을 현실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음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보는 세상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들이 반드시 그 눈 속에 보이는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경험하는 그 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바울은 믿음으로 선교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비록 그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고난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이성을 초월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초월하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증거를 보이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마침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는 것으로 인해서 점점 인생을 여러분 후반기를 살아가는 분들은 낙심할 수가 있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의 후패함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후패해져가는 우리의 이 몸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이 현실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점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뜻,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흙으로 지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 육체로 지은 집, 우리의 이 육체가 땅에서 무너질 때, 즉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누구든지 흙으로 지은 우리의 이 육체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과연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최근에 러시아의 푸틴이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과학자들에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인간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연구를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사람이 늙어갈 때 그 노화를 막고 생기는 골다공증, 면역 저하증,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제한할 수 있을까? 신약을 연구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스스로 늙지 않기 위해서 녹용에서 나오는 피로 목욕을 하고 아주 최고로 좋은 음식만을 먹으면서 늙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과연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 과거에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을 꿈꾸며 사방으로 약을 구하라고 신하들에게 지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50살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결국 여러분 어떤 약이 발견이 되고 여러분 어떤 연구를 해도 인간의 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죽느냐 하면 인간의 죄값으로 성경은 죽는다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을 통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천국은 과연 어떤 장소일까요? 바울은 천국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합니다. 1절 중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신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합니다. 천국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 생명수의 강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특징은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그 다음 절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 좌우에 있는 이 생명나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의 특징은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무의 열매는 한 나무에 한 열매를 맺지만 천국의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인간은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 실과를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먹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약속을 합니다. 바울은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여기 보면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육체가 비록 후패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믿음이 그의 삶을 지배하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 천국에 대한 맛, 천국에 대한 이 복을 그는 알 수 있었을까?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는 천국의 놀라운 복, 천국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미 경험하였기에 천국을 더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시간이 바로 육체의 모든 고난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말씀하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의 짐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 탄식하는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천국의 집을 덧입는 소망이 그를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아버지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자녀가 있었는데 3자녀에게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아들, 굿바이. 그러자 이 인사를 받은 그 아이가 아버지 왜 저에게는 다시 만나자고 묻지 인사하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니. 너와 나 사이에는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단다. 아들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을 너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겠니? 그러자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 마지막 시간 고백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원주로 믿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하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 내 안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는 있는지, 천국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고요, 믿을 때 그 천국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3년 미국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인들 10명 중에서 7명이 천국을 믿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7명이 믿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믿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다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60% 이상의 사람들이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신념대로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은 과연 성경에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바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함께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구원주로 내 안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으로 도덕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약속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독선일까요? 천국을 가는 길이 예수님으로 가는 것이 유일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과연 독선일까요? 여러분, 유일한 것을 말하는 것이 독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독선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짐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주관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을 내가 먼저 마음에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가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 내 삶이 온전하지 않을 때 천국의 약속, 천국의 이 소망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취소할까요? 내 삶이 여러분 불완전하다고 갑자기 취소를 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없었던 것으로 할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처럼 천국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준으로 천국이 있고 없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은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알고 믿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더욱더 소망 중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을 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보증이 성령님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보증이 성령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 그 마음에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 오늘 바울은 그 이유를 보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어떤 상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때 담보가 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은행에 가서 우리가 어떤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증할 때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보증인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증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보증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크레딧이 확실한 사람, 보증이 될 만한 사람이 여러분 보증으로 담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담보된 그 보증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대출이 되거나 신용이 확인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 안에 보증으로 삼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증이 되어 주실까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증이 되신 성령님을 보혜사로 설명을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영어로는 더 카운셀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카운셀러의 보증으로서 우리 가운데에서 보증이 되십니다. 그 우선적인 보증이 뭐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면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인도하는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실 때 성경을 믿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두운 예배당 교회당 안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임하여 이 성령님이 활동하게 될 때 여러분, 성경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성경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보증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님의 이 보증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의 보증이 되십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면서 보증합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란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란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대화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살피고 우리의 생각을 살피고 우리의 뜻을 살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막 구하고 무조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일하고 기도로 일할 때 자기 백성 속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징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서 외적으로 가장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 삶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외적으로는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여러분 문제가 되어지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마음입니다. 점점 마음이 망가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점점 지성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지만 마음은 점점 발달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이 점점 약하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특징은 마음의 병이 문제입니다. 이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마음의 병을 여러분 앓고 있는 사람들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에서 마음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우리 스스로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은 나의 관계도 망가지고 타인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망가집니다. 센 사람들, 내가 주장이 되는 사람들, 내 힘이 강한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도 불편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불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은 상처로 인해서 점점 문제가 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삶의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이 두려움은 모든 삶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져오면서 내 안에 불안이,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두움이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불안한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삶이 불안한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안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관계를 맺으면서도 내 안에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삶에 있어서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질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담대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두려움 없는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오늘 본문 5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항상 담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가 두려움이 올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믿음의 자리를 떠났고 그의 인생의 자리에 실족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될 때 베드로에게서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담대함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누가 믿음으로 살고 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나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모든 열정일까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주장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속 사람에게 집중하고요, 영원한 것들에 집중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담대하게 현실의 삶을 이겨냅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하면 성령님에 대한 나와의 관계에 믿음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분들,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 내 감정 때문에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제하실 때 그 사람은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감정 때문에 여러분 업앤다운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따라 예배하는 분들 보면요, 이 주변에 어떤 나를 불편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따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런 머리를 했을까? 왜 저런 옷을 입었을까? 왜 저렇게 앉아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오직 내 안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변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과 함께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성령님을 가장 경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제자훈련과 같은 소그룹 또는 목장 모임과 같은 이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목장 모임을 만약 정말로 경험하고 거기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했다면 아마 여러분 목장 모임을 굉장히 집중하실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모일 때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음식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경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제자훈련이든 목장 모임이든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모임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가장 제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고 잘 점검하길 원합니다. 뭘까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그냥 내 본능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가장 제한하는 길입니다. 말에 의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것처럼 말에 의해서 성령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말,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여러분 함부로 내 감정을 따라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 보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 완전하게 100% 누군가를 정죄할 만큼 완전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나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연약한 부분을 안고 기도해야 되고 연약한 부분을 안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지, 여러분 내 입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블레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주님에게서 받는, 상을 받는 시간이 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갖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바울은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상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상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기 직전 그는 우울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죽음 앞에서 바울은 절망하지 않은 이유,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그 믿음 속에 비전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를 하고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65세 인구의 비율이 이미 전 국민의 2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20% 65세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약 1,000만 명이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점점 초고령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면서 가장 지금 어려움은 몸은 건강한데 할 일이 없는 것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지금 이 은퇴 나이를 좀 더 연장하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70세가 지금 은퇴 나이인데 그 은퇴 나이를 75세까지 연장하자,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교회에서도 논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의 나이 70세 은퇴하는 것, 저는 연장하는 거 반대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나이로 인해서 어떤 이 부분에 연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몸을 갖고 어떤 가치를 갖고 인생의 후반기를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고민이 되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교회를 보면 지금까지 1세대들이 그 몸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민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이민 1세대의 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패해져가는 그 몸으로 그들은 자기의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민자의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공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몸으로 헌신한 결과 지금 이민교회가 그나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으로 하면 되지. 물론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돈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으로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믿음으로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몸의 헌신을 따라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몸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을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몸으로 행한 것을 우리에게 받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여기 공적이 드러나는데 이 공적이 상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짐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날 공적을 인정할 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신앙의 집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몸으로 헌신을 하지만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봉사하는 거 중요하고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봉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계합니다. 또 한 종류의 분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로 자기의 몸으로 헌신하고 애쓰신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주신 몸으로 후패해져가는 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이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최후에 받는 상, 그 상은 과연 어떤 상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이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여깁니다. 일단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겁니다. 이 땅에 임한 이 구원은 아직 불완전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 불완전한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열매가 제한적으로 맺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열매를 발했지만 이 땅에서 맺는 열매가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뿌린 모든 삶의 열매가 완성되어지고 그 영광을 최종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후패해져가고 그 후패해져간 삶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절망과 낙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영원한 것들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더욱더 이 땅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믿고 그 상 받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지키며 또 약속하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의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주님이 주실 장차 상을 기대하며 믿으며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